대순전경 제9장 어천 23절에 22일 형녀를 불러 물어 가라사대 내가 나를 믿느냐 대하여 가로되 믿나이다. 가라사대 성인의 말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옛적에 자사는 성인이라. 위후에게 말하되 약차 부리면 국 무유이리라 하였으나 위후가 그의 말을 쓰지 아니하였으므로 위국이 참혹하게 망하였나니 나의 말도 또한 그와 같아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지니 오직 너는 나의 말을 믿으라. 나의 말을 믿는 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나의 일은 되리니 너는 알아서 할지어다 하시니라. 대순전경 제9장 어천 18절 19절에 스문날에 여러 제자들이 구릿골에 모이니 상제 앞에 한 줄로 꿇어 앉히시고 물어 가라사대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모두 대하여 가로되 믿나이다. 가라사대 죽어도 믿겠느냐 모두 대하여 가로되 죽어도 믿겠나이다. 또 가라사대 내 말을 믿는 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나의 일은 성립되리라 하시니 대개의 제자들은 천하사를 도모하는데 위지에 들어가서 죽게 될지라도 믿겠느냐는 뜻으로 알았더라. 상제 천주율로 개조공사를 마치셨음을 제자들에게 성명하시니 경악이 여쭈어 가로되 공사를 마치셨으면 나서시기를 바라나이다. 가라사대 사람들이 없으므로 나서지 못하노라. 경악이 가로되 제가 비록 무능하오나 몸이 닳도록 두 사람의 일을 대행하려 하나이다. 가라사대 그렇게 되지 못하느니라. 경악이 가로되 그러면 우리는 모두 쓸데없는 사람이오니 선생님을 따른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이까 하고 모든 제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들은 다 복없는 사람이니 함께 손잡고 물러감이 옳도다 하고 일어서서 문 밖으로 나가니 상제에 만류하여 가라사대 좀 기다리라 하시거늘 경악이 거절하지 못하고 다시 들어오니 상제 드디어 누우사 여러 가지 병을 번갈아 앓으시며 가라사대 내가 이러한 모든 병을 대속하여 세계 창생들로 하여금 영원한 강령을 얻게 하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모든 병을 두어 시간씩 번갈아 앓으시되 매양 한 가지 병상을 앓으신 뒤에는 문득 일어나 앉으사 약을 앓았다 하시고 거울을 들어 얼굴을 이윽히 보시면 그 수척하고 열기가 떠올랐던 기상이 씻은 듯이 곧 원기를 회복하시니 그 증상은 대략 운기, 상한, 황달, 내종, 호열자 등이라. 다시 가라사대 세상에 있는 여러 병들을 거의 대속하였으나 오직 괴병은 그대로 남겨두고 너희들에게 의통을 전하리라 하시니라. 증산상제께서 천지공사를 다 마치셨다고 하자 제자들이 공사를 다 마치셨으면 나서시기 바랍니다 하니 사람이 없어서 나서지 못하노라 한 것이다. 문제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사람을 그냥 물건 만들듯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비록 무능하나 몸이 닳도록 두 사람의 일을 다하겠다고까지 했으나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증산상제의 천지공사는 천지를 뜯어 고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 설계도인 것이다.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닌 것이다. 앞으로 이룰 일인 것이다. 여기에는 다 때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에 걸맞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 일을 맞이하는 자가 그에 합당한 위, 즉 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나서겠다 하니 답답한 것이다. 즉 그 일을 맡아서 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누구나 힘쓰고 애써서 될 일이면 하나님 아들이 올 필요가 없이 이미 세상은 극락세계나 지상 천국이 되었을 것이지만 아직도 세상은 말 그대로 생지옥인 것이다. 누구 대신 내세워서 될 일 같으면 뭘 그리 걱정하겠는가. 사람은 많지만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이다. 오직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증산상제가 내 말을 믿는 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나의 일은 성립되리라 한 것이다. 당시에 증산상제를 따르는 제자들은 상당수가 있었지만 믿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 되는데 이 믿는 자라는 말이 단순한 의미의 믿는 자가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자체를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의 의미인 것이다. 성경에서도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한 것이다. 또한 믿음이 있는 자는 살고 믿음이 없는 자는 죽는다고 한 것이다. 이 말이 실행이 되려면 20세기 후반기 끝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은 오직 한 사람이며 그 한 사람만을 강조하신 것이다. 한 사람만 나타나면 성공인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으신 열매 중에서 한 사람만 나오면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이 70에 한 사람 건져 올렸다고, 즉 왕을 만났다고 하였다. 그러니 하나님은 왕의 스승이 되는 것이라고 해월 선생이 밝힌 것이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 대한 뜻을 이루시고는 하나님께서 74세에 화천하신 것이다. 즉 1990년 2월인 것이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계시진 않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판밖의 의병들에게 10년간의 천명을 내렸다고 한 것이다. 기존의 틀 안에 있는 어떠한 종교단체를 두고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해월 선생의 시를 보도록 하자. 해월 선생 문집 2권 25장 100편에 소환성 초강, 강호 병독지, 재승 십제면, 우부 팔선기, 월백 동정설, 춘용 북론이, 하여 최반기, 진차 조매시. 하늘의 사나이 별이 비로소 이 땅으로 강림하여 이 세상에서 힘들게 홀로 살면서 기다리던 늦음하게 비로소 후사로서 10년 후에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되고 또 팔신선을 반드시 의지하게 되는구나. 달은 밝게 비치고 동쪽 정자에는 눈이 쌓였는데 봄이 되어 눈이 녹으니 북쪽 길은 진흙탕이로구나. 어찌 말을 타고 돌아오기를 재촉하느냐. 이곳에 이르니 일찍 피는 매화가 때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 글은 해월 선생이 팔선대에서 놀이할 것을 사람들과 약속했으나 병으로 인하여 사양하여 이 시를 쓴 것인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해월 선생 자신을 두고 말하는 것으로 인식하겠으나 이 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글인 것이다. 한자는 은하수, 사나이란 뜻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사나이별이라 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전체 내용상 강림한다, 힘들게 산다, 10년 후에 다시 만나다 라는 말들에서 가히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한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함자 중에 하나인 것이다. 또한 다른 곳에서는 한황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바로 하늘의 왕이었다가 하늘이 정해준 사주팔자까지 받아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상제지자, 즉 북두칠성의 화신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정도령이 힘들게 홀로 살면서 하나님의 후사자로서 하나님 가신 후 10년이 지나면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드러나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두칠성의 화신인 정도령이 왜 하필 팔신선에게 의지한다고 했을까요? 격암선생의 홍세지를 보면 백토색팔, 청룡드군, 천시회태, 용산정업이라고 하였다. 이 뜻을 안다면 그 8명의 신선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다 라고 명산선생이 말하자 곁에 있던 사람이 말하기를 백토운에 나오시는 정도령이 8명만 찾으면
청룡, 즉 하나님의 아들이 드군하니 천시가 돌아오게 되며 세상은 태평한 세상이 되고 그 용산에 대업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이 해월 선생께서 밝히신 그 8신선을 두고 한 말이군요 라고 말하자 명산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다. 그러면 도대체 판박기란 무엇을 뜻함인가? 대순전경 제5장 개벽과 성경건설 1절 2절을 보면 상제 가라사대 이제 혼란하기 유례가 없는 말대의 천지울로를 뜯어 고쳐 새 세상을 열고 비운에 빠진 인간과 신명들을 널리 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리니 이것이 곧 천지개벽이라. 이 일은 예법을 이어받음도 아니요 세상 운수에 매여 있는 일도 아니요 오직 내가 처음 꾸미는 일이라.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도 항상 얻었으려면 쓸 때마다 얼굴을 쳐다보인과 같이 쓰러져가는 집에 그대로 살려면 무너질 염려가 있음과 같이 남이 만든 법과 낡은 법을 그대로 쓰려면 불안과 위구가 따라 드나니 그러므로 새로운 설계를 꾸미는 것이 옳으니라. 대저 판국 안에 있는 법으로 이를 꾸미려면 세상 사람들에 들켜서 조해, 즉 저해를 받나니 그러므로 판 밖에서 남들이 모르는 법으로 이를 꾸미는 것이 완전하니라. 대순전경 제6장 법원 34절에 형렬에게 일러 가라사대 망하는 세간살이는 애착 없이 버리고 새의 배포를 짜라. 만일 아껴서 놓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몸까지 따라 망하느니라. 이 말은 앞으로 천지를 개벽시켜서 비운에 빠진 인간과 신명들을 널리 건져 안정을 누리게 할 것이라 했다. 그렇다고 예법을 이어받아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운수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꾸미는 일인데 비유하기를 부모가 모은 재산일지라도 항상 얻었으려면 쓸 때마다 눈치가 보이는 것과 같고 또한 쓰러져가는 집에서 그대로 살려면 무너질 염려가 있다고 했다. 이미 하나님이 오셔서 먼저 자리 잡고 있던 곳을 하늘의 아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모은 재산도 얻었을 때마다 눈치가 보이는 것이니 그런 것들에게 연연하지 말고 처음부터 새로 판을 짜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들어 놓은 집을 쓰러져가는 집에 비유하신 것이다. 쓰러져가는 집에 그대로 살려면 무너질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곳에는 이미 만들어진 기존의 법이 있으니 이 낡은 법을 그대로 쓰려면 불안과 걱정이 따르기 때문에 새로운 설계를 해서 새로 꾸미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다.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법이 있으니 이 법에 길이 들여진 사람들은 새로운 사고방식에 새롭게 개척하려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이다. 사사건건 낡은 법을 가지고 괴롭힐 것이 뻔한 것이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아들에게 옛 하나님의 재산이나 그 단체에서 일할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하게 말리는 것이다. 오히려 쓰러져가는 집과 같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 새로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대개 판 안에 있는 법으로 이를 꾸민다면 세상 사람에게 들켜서 방해를 받으니 몰래 판 밖에서 남들이 모르는 방법으로 이를 꾸며야 완전하다고 지시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적은 항상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큰 적은 내부에 있다는 말이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일이 어려운 것이다. 또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그것도 남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하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은 물 한 모금도 연고 없이 남의 힘을 빌리지 못하는 공부이니 부모 형제간이라도
헛된 의뢰를 가지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이다. 대순정경 제6장 법원 128절에 우리 공부는 물 한 그릇이라도 연고 없이 남의 힘을 빌리지 못하는 공부니 비록 부자 형제간이라도 헛된 의뢰를 하지 말라. 대순정경 제3장 제자의 입도와 교훈 12절에 하루는 제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세상에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침은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케 하여 천하사의 역사를 시키려 함인데 현아의 학교 교육이 학인으로 하여금 비열한 공리에 빠지게 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판밖에서 성도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한 푼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금이라도 받으면 다 받았다고 뒤집어 씌우는 것을 하느님은 아시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다. 헌집 뜯어 고치는 것이 새집 짓는 것보다 힘만 들고 또한 볼품도 없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더 어렵다고 한 것이다. 망하는 세간살이에 애착 가지지 말고 미련 없이 버리고 새롭게 배포를 짜라고 하시는 것이다. 괜히 아까워서 놓지 않고 있다가는 몸까지 망한다고 경고하신 것이다. 한마디로 홀로서기에서 새롭게 새로운 집을 지으라고 한 것이다. 그 새 집이 바로 가불각이요 궁울정이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다. 이것이 천부이신 하나님의 분부로 짓는 집인데 그 장소는 나중에 밝히겠다.